샬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기드온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 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만 114번이나 나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모세가 죽은 후에 200만 명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했던 여호수아는 참 두려웠어요. 지금까지 늘 모세를 뒤따르면서 2인자 노릇만 했는데 갑자기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감당해내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막막했죠. 겁이 났죠.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염려가 태산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수아 1장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12절 하반절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에 기드온은요 반발하고 있어요.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습니다. 13절에서 기드온은 자기를 찾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렇게 평강이 없습니까? 아니, 성도라면 당연히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야 되는데 왜 이토록 고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왜 당신의 백성을 버리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어요. 사사기 6장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리고 6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가운데 평강이 없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25절, 26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긴 것은요, 하나님보다 이 땅의 부와 재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요 쾌락과 다산의 신으로 숭배를 받던 우상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집, 더 나은 교육 환경, 더 좋은 자동차, 좀 더 많은 여행, 정말 그들은 갖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해보고 싶은 일도 너무 많았어요. 가고 싶은 것도 많았고 더 누리고 싶은 세상이 참 많았습니다. 좀 더 편하게 또 화려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물질과 부를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 소홀히 했던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결국 이것이 이스라엘의 평안이 사라진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로 인해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죄로 인해서 평안이 없는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이것이 복음이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와서 평안을 주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화가 올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삶을 미디안으로 몰아놓으시고 여러분에게 참된 또 평안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은 매 순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둔한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한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게 하고 또 주님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변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샬롬,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그 은혜와 복, 샬롬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연약한 나를 용사와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가정도 변화되고 부부관계도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서 위대한 일을 감당케 하셨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죠? 용사로 변화시켜 주시고 평안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백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이와 같은 주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삶의 고통과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그 사실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또 전쟁과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누리며
또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